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8가지 복이었습니다. 팔복이었습니다. 전 참 좋아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책 보기를 원하시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쓰신 책 구루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툼하지만 이분은 영성학자이고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평생 가르쳤던 캐나다 밴쿠버의 리전트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목회자이십니다. 영성학자입니다. 저는 이분을 좋아합니다. 이분의 글은 참 깊이가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참 좋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맨 앞에 8가지 복을 나누어서 하나씩 아름다운 시로 써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들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양육이 있는 가정이 건강하다. 이 말을 바꾸면 건강한 양육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만큼이라도 사람 굿이라는 게 누구 은혜입니까? 나를 낳아서 양육해 주신 부모 은혜이고,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만났던 그 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이만한 지식을 얻었고 상식을 얻었고 그리고 교양을 가진 사인으로서 이만큼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월강의 교회가 마치 큰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 모두를 품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나는 성도의 이웃을 통해 알게 모르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렇게 1:1 양육을 만나서 구체적인 또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배운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멘토가 중요하듯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내 성품을 결정하듯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유익합니다. 대충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이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월강에 추구하는 양육이 바로 여기에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말 들으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부하라고는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다는 분이 계시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나눠주셨잖아요. 여집사님께서 몸이 아파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붙들어 주시니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니까 끝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는 못해도 같이 하면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월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오셔서 열심히 너무 행복하지만 또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하다 보면 또 무뎌지게 돼요. 좋다는 생각 가졌지만은 마음이 또 무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는 내를 정직하게 질책해 주시고,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 계세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말고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 말 해준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너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오면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매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지를 검증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품어주는 순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 모형입니다. 우리 월강은 이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양육에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양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 한 40, 60%가 거의 됩니다. 저는 양육을 다 받고 이제 양육을 또 받을 사람 있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요, 절대 다수가 아직도 양육을 안 받고 계시고 임직자 가운데서도 아직도 양육을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빨리 자수하세요. 손 들고 나오세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면 빠른 거예요. 자꾸 미루면 한없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돼요. 지금 하시면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시고 회복하고 행복한 우리 월강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바울 사도께서 20년에 걸쳐서 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어려운 초기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끝마무리를 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가겠다 했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17절, 20절에 나온 대로 바울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님과 여러 장로님들과 리더 그룹에 아주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성도를 부른 호칭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기를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야고보가 바울을 향해 부르기를 형제여 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참 좋은 호칭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아시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여진 호칭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3번째 호칭이 형제예요. 형제. 형제란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동지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우리 가족적으로 볼 때 우리 형제라는 개념이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한 부모라는 거. 또 중요한 게 성씨가 같다는 거. 또 중요한 게 얼굴 생리스도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같은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식성도 비슷하고 말 어투도 비슷하고 음성도 좀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생각도 뭔지 다른 점도 있지만 뭔지 형제는 같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같은 사람을 형제냐고, 꼭 형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쌍둥이 형제라도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서 기르시는 엄마는 목소리만 들어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달라요.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점을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했나요?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무슨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거예요. 바울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말에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떤 어투에서도 자기가 한 듯한 교만한 마음이 묻어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뜻이 묻어나온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앞에 전혀 부담감이 없이 순수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보고였어요. 낱낱이 보고했어요. 그 결과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했다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 말이 역겹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성이 결례되고 입으로만 하는 것 같고 간접적인 것이 느껴질 때는 역겹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주었고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하더라. 앞으로 우리 월강의 모든 사역이 이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우리 선배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후배들이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더 잘해보자고 다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고 우리만일 바에 땅끝을 볼 수 있는 폭넓은 마음으로 해야 그게 성령의 역사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고 바울 사도의 보고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 말은 바꾸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된 말이 성령의 매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성령의 매여. 각 성에서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이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달을 보내고 있고 성령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우리에서는 성령이 이끄셔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 우리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매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노력하지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하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월강이 마음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월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조심하세요. 또 성령 하신다고 왜곡된 성령론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을 떠나는 가지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절대시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셨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해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성령론이 어떤 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이런 성령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것은 아마 야고보가 감독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가르치던 사람, 양육자.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풀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믿고 바울을 따른 사람을 철저히 양육했다는 걸 아시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울이 쓴 편지서입니다. 모든 편지서가 신앙의 양육의 교과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육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양육의 모델을 체계화시킨 분이 누구예요? 교과서를 만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체계화시킨 분이 바울 사도라 이거예요. 아멘 좀 해요.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 앞에 순수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그건 바울을 통해서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또 바로 이 부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첫째, 양육은 서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간증하셨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 언제 실패합니까? 부모가 조급해할 때 반드시 교육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절대로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조급한 마음으로 자식을 만진 것만큼 자녀는 망가진다고. 양육이 아니라 망가진다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시간을 공을 들여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서 12명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제자를 양육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던 걸 아실 겁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도 40년. 모세가 하루아침에 다윗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무나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넷째,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월강의 양육은 보다 전문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요, 큐티를 탁월하게 나눠줄 수 있는 큐티 왕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중보 기도에 아주 타고난 사람이 그 중보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맨투맨은 하지만 전문 과정의 교육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만큼 전도가 나왔을 때 전도 왕이 월광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선교, 그럼 선교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불러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붙들고 10년만 해봐요.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10년 아니 3년만 해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월강 안에 이런 전문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5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월강이 양육을 시작하면서 큐티를 해야 되겠는데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성백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나집사님인데 치과 의사님이셨습니다. 벌써 온누리 교회는 평신도가 그 큐티에 조그마한 소책자를 만들어내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고 초청했습니다. 저희 교회 3번 정도 오셨습니다. 집중적으로 큐티 훈련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중 보니까 그분이 또 선교사로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양육, 지금 온누리 교회는요, 아버지 학교 전문가가 나왔어요. 한국에. 어머니 학교 전문가가 나왔어요.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나와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 목사 혼자 하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이 잘 양육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월강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양육의 전문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양육 아우리치를 나갑니다. 들어보셨어요? 선교 아우리치, 전도 아우리치. 월강 열심히 했잖아요. 밀양, 거창. 또 미용 아우리치 있어요. 의료 아우리치. 좋습니다. 이미 준비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양육 아우리치를 나갑니다. 49명이 양육 훈련 학교를 마치고 대전에 가가지고 3일 동안 5년은 못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서로 나눠서 양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 아우리치입니다. 점점 월강은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만 예를 들게요.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하지만 저희 여집사님 한 분이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집사님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다 인내하시고 마늘을 챙기시고 굶고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월강 안에 가정사역이 있었고 그때 한참 치유사역이 있었어요. 함께하는.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분이 한때 저에게 긴 메일을 보내줬어요. 목사님, 저는 월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월강을 만남으로 회복이 되고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우리 남집사님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박사과정에 지난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악수하는 감이 달라요. 느껴와요. 진실한 고마움의 마음이 느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 우리는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감사해. 그래야 만족이야. 그렇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라는 이야기예요. 둘이 뭉실하게 다 잘하면 나중에는 할 것이 없어져. 그러지 마시고 바쁘게 이것저것 다 하러 가지 마시고 한 가지를 붙들고 집중해 보세요.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유기조 장로님은요, 오늘 1, 2부 때 간증을 했는데 10년 동안 15명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럼 평균 1년 동안 한 사람 반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딸을 양육하셨대요. 힘들어요. 그 딸이 처음에는 막 안 하려고 하던데 양육의 때가 되니까 양육을 받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 간사로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문을 써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기도문 좀 봐. 다듬어 줘.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아들이 직장 때문에 멀리 가 있는데 아들도 양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1 양육을 훈련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양육해 보세요. 정말 필요하잖아요. 남을 양육하기 이전에 부부간에 한번 양육을 해보고요. 나눠보시고요. 자녀를 양육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반드시 양육이 있습니다. 그 양육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치유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살림살이도 못하게 되는 폐인이 되어가는 그 한 여인이 양육을 통하고 월강을 통해서 훈련되게 하심으로, 한 분은 또 가정사역의 박사님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 그분 남집사예요. 고등학교 선생이신데 이제 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저도 가정 문제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데 여러분 한 가지씩 맡으면 진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전문가를 필요로 한 시대가 됐습니다. 상식 가지고는 아닙니다. 우리 월강이 정말 섬기는 교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려면 뭔가 한 가지씩,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